네, 저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네, 성도인 우리가 진정으로 성도가 누구인지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게 되면, 그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 삶에 살아가는 그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 누구냐, 성도가 누구냐. 우리 지난 시간을 통해서만 본다면, 지난 시간의 말씀만 이어서 본다면 우리 성도는 빛의 자녀입니다. 성도는 주 안에 있는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서 빛을 비춰주면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그런 방식들이 바꾸어지고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다고 그랬죠? 우리 전에는 어두움에 있었던 어둠이었어요. 죄와 사방 아래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어떻게 됐어요? 빛이 됐어요. 그럼 빛이 됐다고 하면 내가 존재가,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빛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건 살아야 됩니다. 삶의 방식이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이면은요, 빛의 특성은 뭐예요? 항상 밝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을 경영하는 그 방식과 삶의 그 라이프 스타일이 바꾸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도가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에 바울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경영하면서 살 것이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서 경영을 하고 그리고 내 삶의 방식들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15절에 그런즉은 뭐예요? 14절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빛이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제 행해야 될지를 어떻게 해요? 자세히 주의해서 자세히 꼼꼼하게 아주 섬세하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영어 성경 NIV에 보면 how you live, 어떻게 사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세심하게 꼼꼼하게 살펴보라. 그래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를 말하는데, 그럼 지혜 있는 자는 누구고 지혜 없는 자는 누굽니까? 물론 이 지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지혜, 그걸 다 포함하고 있는 말씀은 맞아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1차적으로 지혜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예요? 지혜니라. 자, 그리스도는 능력이고 그리스도는 뭐예요? 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씀에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속에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 방식과 그 살아가는 스타일과 그리고 목적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요, 사람의 지혜를 말해요. 근데 그 지혜는요, 유튜브에서도 보면 상당히 우리에게 유익이 주는 그런 지혜로운 말들이나 강연이나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요, 우리의 혼이나 우리의 육을 강화하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의 영을 강하게 하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능 가운데 혼과 육에 속한 기능들은 이 보여지는 세상의 원리, 보여지는 세상의 것들을 가리키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다 설득하고 이해가 되잖아요. 왜? 보여지는 것들을 말하니까. 그런데 그거는
우리의 혼과 육을 강화하는 것뿐이지 우리의 영을 강력하게 세운다든지 새롭게 하지를 못하는 그런 세상의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음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의 세계를 믿음으로, 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를 받게 될 때 우리는 영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바로 거기에서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이제 인생에 사는 방식이 달라야 되는데, 그러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오늘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잠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지혜가 없는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데,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을 오늘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너무 짧아요. 16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주보에다가 설교 노트를 쓰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면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껴서, 세월을 아주 착착 시간을 아주 조리 있게, 그리고 24시간을 잘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써야지 맞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제가 첫 번째로 나누어 들 것을 이렇게 썼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사는 시간에서 보이지 않는 영혼을 건져내면서 살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이 세월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이 단어를 보면 크게 그리고에서는 시간이나 세월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여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할 때 이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똑같이 흘러가는 육체적인 시간이 있어요. 그것을 그리고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크로노스.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24시간, 그리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고 모레가 있고 1년이 있고 2년이 있고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에요. 역사적인 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크로노스라고 말해요. 또 하나의 시간은 영적인 것으로 영원과 연결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의미와 삶의 가치를 지니게 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런 시간을 가리켜서 카이로스다라고 해요.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크게 두 개를 써요. 시간을 말할 때, 세월을 말할 때 크로노스라는 단어하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세월을 아끼라고 할 때, 이 세월을 아끼라고 할 때 이 세월의 단어를 어떤 걸로 썼을 것 같습니까? 시작. 다들 이제 아시네.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고 하면 24시간이라고 하는 하루의 오늘 시간을 아침부터 조리 있게 탁탁 계획을 세워가지고 쓸데없이 낭비하지 말고 잘 쓰는 어떤 육체적인 시간을 말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영원으로 들어가는, 또 영원 속에서 사는 그 시간을 말하는 카이로스를 쓰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지금만 악합니까? 과거에도 악했고요. 이 세상은 계속해서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세상은 계속 악합니다.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땅에 있는 보여지는 이 세계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된다. 우리는 똑같은 삶 속에서 24시간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48시간만큼 그렇게 시간을 열심히 정말 세이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도 벌고 성공도 하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우리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열심히 삽니다. 시간 속에서 정말 시간을 전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나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시간이 전부가 아니다. 보여지는 흘러가는 이런 시간만이 우리의 인생이 다만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죽음은 끝이기 때문에 죽기 전에 우리가 다 할 거 하고 누릴 거 누리고 놀 거 놀고, 그리고 다 죽으면 그만인데 그 다음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속에서 그냥 열심히 살면서 그냥 이것으로 끝나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들은
똑같은 그런 생활 시간 속에, 역사적 시간 속에 살고 육체적 시간 속에 살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시간이 있음을 알고 그 영원의 시간을 건져내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세월을 아끼라고 할 때 이 아낀다고 하는 단어가 그냥 우리가 세이브하는, 이렇게 잘 줄이 있게 해서 쓰는 그런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헬라의 원어에 보면 엑사로라조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단어는 구속한다, 속량한다, 영어로 redeem, 건져내는 거예요. 속량하는 거. 속량하는 건 뭐예요? 값을 지불하고 사는 거예요. 그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뜻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제가 두 개의 구절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주보에 기록을 해놨죠. 두 개의 절수.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속량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죄의 값, 저주의 값을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어요. paid all, 다 paid off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셨어요. 그것이 속량이에요. 생명으로 사셨어요. 의로 사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exchange를 해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와 저주와 예수님의 생명과 의를 exchange 해준 것이 속량이거든요. 근데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엑사로라조라고 하는 단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또 한 구절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보면 함께 읽을까요?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죄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니까 그 값을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어요. 속량하셨어요. 여기 이 속량도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오늘 여기 말씀의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NIV를 보면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했는데, 영어에 보면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래요. 그러니까 모든 기회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라. 지금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기회가 왔을 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잘 활용하라고 하는,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들이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redeem으로 속량하라, 구원하라 라고 하는 단어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기회가 있어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시간을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양육받고 양육할 수 있는 기회, 선교하고 선교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기회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졌을 때 우리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 시간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면서 그것을 건져서 영원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모든 주어지는 시간과 또 그 세월 속에서 우리의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혼만이 아니고 우리의 육만이 아니고 우리의 영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공평하게 24시간이라고 하는 하루의 삶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요. 붙잡을 수도 없어요. 저축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세대에서 서유석 씨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정말 이 노래로 대히트를 쳤어요. 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있을 거예요. 그죠? 아시죠?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누가 막을 수가 있나요? 시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월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리석게 살지 맙시다 이렇게 적용하면서 그냥 말씀을 마친다고 한다면 그러면 좀 안타까운 거예요. 좀 아쉬워요. 누구나 다 24시간 살고 있는데 이 시간 누가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자예요. 여러분, 지구를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실 때, 이 궤도를 만드실 때 지구가
자전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구가 스스로 돌아가면 그게 하루, 우리가 그렇게 측정해서 하루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구가 태양을 주변으로 돌면서 공전을 하게 되면 그게 뭐야? 한 바퀴 돌고 나면 1년이다. 우리가 그렇게 측정해서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을 다 누가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해 놓으신 것이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시간 밖에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피조물을 만드시고 그 시간 안에, 그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 계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인간의 시간 속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하신 게 뭐예요? 우리의 영원한 시간과 우리의 지금 현재 있는 시간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간을 연결시켜 주시고 그런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삶의 시간이 이게 끝이 아니구나,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 그리고 영원하신 그 분이 이 시간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비록 이 땅에서 제한된 시간 속에서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살지만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꺼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붙잡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세월을 아끼고 정말 이 악한 세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구원의 방법은 이 흘러가는 시간을, 육신의 시간을 잠시 시간 속에 끝나는 이런 시간이 아니라,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 무엇이고 그것을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우리가 구속하는 거예요. 건져내는 거예요. 우리 이 현장 삶 속에서 그걸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 시간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끝이 없이 영원히 사는 것만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영원히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영원히 있기만 하면 뭐예요? 그냥 보기 싫은 사람하고 어떻게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요, 우리가 다 느끼는 거지만 1시간을 있는데 마치 1분밖에 안 있었던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반대로 마음이 편치 않는 사람, 쉽게 말하면 원수 같은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마음이 좀 불편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시간을 보낼 때 1분을 보내는데 마치 1시간을 지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애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둘이서 그냥 눈만 보고 얼굴만 보고 그냥 있다가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네, 시간 가는 줄 몰라가지고 더 있고 싶어가지고 막 그러다가 결국에는 뭐예요? 더 있고 싶어가지고 그냥 결혼해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셔서 결혼하셨죠, 다들. 그런데 보기 싫은 사람하고 지긋지긋한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하고 있으면 힘들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시계 봐요. 자꾸 이야기하면서 시계 봐. 그리고 또 뭡니까? 요새 뭐 만져요? 핸드폰 꺼내가지고 카톡이나 보고 뭐 왔나. 사람하고 있으면서도 딴짓하는 거예요. 딴 생각하고. 왜? 지겨워서. 자꾸만 그렇게 되는 거죠. 설교도 재미가 있으면 계속 여러분 딴 거 하고 뭐 그러겠습니까? 설교가 재밌으면 눈이 동그랗게 뜨고 그냥 그래서 그렇게 설교해요. 제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설교 왜 이리 오래 하시나 지겹다 하는 분들도 있지만, 야, 목사님 설교가 금방 끝났네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흐르는 시간은 같은데 느끼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악한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 가운데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 그것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거기서 어떻게 하나? 속량하라. 값을 지불하고 시간을 꺼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그렇지, 내가 열심히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지, 영원이라는 시간이 있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영혼을 준비하면 살까? 어떻게 하나님과 영원하신 그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면서 사는 것일까? 이렇게 살면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보통 평균적으로 보는 시간을 아끼고 전략하고 살아가는 그런, 그래서 24시간을 48시간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게, 훨씬 더 지혜롭게, 훨씬 더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를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육체에 오셨지만은 그분은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지금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의 영이신 보혜사도 안 보이고 예수님도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천국 우리 눈으로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인다고 해서 영의 세계가 없고 영원한 것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고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 갈라디아서가 아니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세계를 우리는 붙들고 날마다 삶 속에서 구속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세월을 아끼는 자유고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누가 다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창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냥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리석은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면서 살 수 있도록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 속에서 이 똑같은 세월을 보내고 똑같은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지만 여기서 시간들을 구속해서 영혼을 붙들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리적인 공간과 시간 크로노스와 영적인 시간과 공간 영원한 것 카이로스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 믿어도 죽을 힘을 당해서 24시간 아끼지 않고 그냥 그렇게 정말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그들이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죽을 힘을 살아가는데 영원한 시간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누구와 함께 사는 것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세상의 어떤 뉴스를 보기 전에 또 핸드폰을 꺼내서 뭐 체크하기 전에 인터넷을 들어가서 뭐 뉴스를 보고 하기 전에 먼저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렇게 살게 하시고 영원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영원하신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열어주시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그렇게 하십시다. 꼭 그렇게 시작하십시오. 또 아침에 그 뭐 10초면 되지 않겠어요? 5초 10초면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요 하루의 삶에 세월을 아끼고 시간이 정말 하루 24시간이 아주 충분하게 사는 그런 삶이 될 거예요. 아침에 카톡으로 아침 말씀 묵상 큐트를 다 셀리더들이 보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읽으시고 만약에 그게 시간이 좀 늦으면 더 일찍 봐야 되면 여러분이 그냥 읽는 성경 단 5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오늘도 내가 영원이라고 하는 주님과 함께 내가 영원을 사는 비록 지금 한 제한적인 이 세월 속에 살지만 내가 영원한 삶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의 24시간은 풍성한 24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좀 그렇게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승리를 누리는 그런 찬양과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두 번째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내면을 채워서 성령님께서 내 삶을 주도하고
그래서 그분께 내 삶의 주도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성령의 인도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야? 그게 어떻게 받는 거야? 그래서 성령으로 내면을 채우고 말씀으로 내면을 채워야지만 이게 가능한 것인데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내 힘으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면 하면 할수록 쉬워지나요? 어려워지나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지고 더 슬럼프에 빠지고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걸 느낀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을 채워서 성령을 채워서 공급받아서 주님께 오늘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붙어가지고 포도나무 가지 붙어 있는 것처럼 붙어 있어서 공급받아가지고 살아가고 신앙생활 할 때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지, 내 힘으로 내가 스스로 해보겠다고 하면 할수록 우리 넘어지지 않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사람이 술을 마시게 되면요, 이 술에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다 술 마셔보셔서 아실 거예요. 안 마셔보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 마셔봤겠죠. 설마 안 마셔본 분들이 있나 몰라요. 다 마셨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마다 다르더라고요, 반응이. 술을 조금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기분이 좋아지더라고. 근데 어떤 분은 술을 마시면 슬퍼지는 분들이 있어. 그리고 우울해지고 울고 그러더라고. 사람마다 좀 달라요. 근데 술을 더 먹잖아요. 술을 더 먹으면요 잠을 자요. 맞아요. 그냥 자요. 그리고 더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술을 마시게 되면 자제력이 떨어져요. 술이 자기를 다스려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못해. 술이 자기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오늘 성령 충만을 바로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꼭 술 취한 사람처럼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술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술을 많이 취하고 곤드레 만드레 하게 되면 제정신으로 살지 않잖아요. 그러면 결과는 뭡니까? 방탕으로 갑니다. 쾌락의 길로 갑니다. 무질서한 삶으로 갑니다. 그러면 결과 마지막 끝에는 뭐가 오느냐? 속쓰림이 오고 공허함이 와요. 두 가지가 와요. 속쓰리고 공허함이 와요. 그게 술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성령에 취하면, 성령을 내 안에 계속 받아서 채우면 채울수록 뭐가 올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할렐루야. 서로 주님께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듯이 서로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차피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채운다 그러면,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채우는 것이 있거든요. 돈으로 채우고 자기 욕망으로 채우고 자기 쾌락으로 채우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채운단 말이에요. 한국의 여자분들 많은 경우 다 그렇지는 않지만 남편의 출세를 위해서 욕망을 채우잖아요.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그냥 그걸 채우잖아요. 내면을 그걸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아들 성공을 위해서 학교도 이쪽 저쪽으로 때문에 옮겨다니면서 그냥 투자하면서 거기다 힘을 다 쏟아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애가 좋은 대학 들어갔어요. 그리고 장가 갔어요. 그리고 결혼해서 떠나버려요. 그러고 나면요, 그 속에 뭐가 올까요? 공허함이 오는 거예요. 그 욕심으로 채웠던 것이 그냥 떠나가 버리면 공허가 온단 말이에요. 공허가. 남편에게 모든 것을 의지했는데, 아니면 아내에게 모든 것을 의지했는데 갑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무슨 사고로 아니면은 병으로 죽게 된다고 하면요, 그 좌절감을 누가 채울 수 있겠어요? 못 채우는 거예요. 인생을 욕망과 상처로 그냥 그렇게 채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쾌락이에요. 쾌락으로 채워져. 잘 먹고 잘 살고, 그 사람의 삶의 모든 모토는 뭐냐? 그냥 모토가 그거야. 잘 먹고 잘 살고 잘 자고 잘 놀고 잘 쉬고 잘 섹스하고 자기 몸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냥 그게 다야. 그냥 그걸 다 채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우리에게 다 알려줬어요. 뭐라고 고백하죠? 시작.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채우지 않고 말씀으로 채우지 않고 주의 은혜로 채우지 않고
그러나 그렇게 살면 결국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채워서 그분이 내 삶을 주도하러 내 주도권과 내 생각과 나의 삶을 그분께 올려드리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게 되면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세상에서의 세월을 아끼는 그런 삶을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귀한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모든 일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서로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서로 복종하면서 아름다운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이죠. 우리 입에도 감사와 찬양이 기쁨이 늘 차고 넘치고 물질로부터도 자유하고 놀라운 비전 가운데 서로 격려하면서 사랑하면서 비록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의 시간 속에 흘러가는 시간 속에 있지만 영원한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채워질 때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학교 시험 잘못 봐가지고서 좋은 대학 못 가도 감사할 수 있고 직장 잃어버려도 감사할 수 있고 병에 걸려도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있는 내 인생이라고 하는 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 나를 욕했어요? 나를 배신했어요? 그 모든 고난에 크로레스의 시간 다 지나고 나면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늘 우리 주님 안에서 정말 이제는 어두움은 그림자도 없이 다 도망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좌절의 삶, 공허의 삶, 허무의 삶이 없어지길 바라고요. 기쁨과 충만함이 차고 넘치는 마치 바람 빠져서 풍선이 바람 빠지듯이 쭉 빠져서 나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 새롭게 채워져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시온의 그 대류를 밟으면서 해보다 더 밝은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주님과 함께 찬양하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감사와 기쁨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시고 아침에 눈을 뜨면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오늘도 내 안에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성령님과 대화하시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말씀으로 채워져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삶이 되어서 인생을 보는 것으로 사는 시간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영혼을 건져내서 사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내면을 채워서 성령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드림으로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